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연불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계속 유지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쉽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면은 아마 이런 상태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수행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고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현재 내가 어느 신체의 어느 부위에, 여기 뭐 눈썹 가운데나 미간에 의식을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연불을 한다. 이걸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몸이 튼튼하고 그럴 때는 별로 생각을 다 해요. 별로 욕심을 다 가집니다. 근데 중병에 걸려서 내가 숨도 잘 못 쉬고 진짜 일어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될 처지라면 뭐만 생각하겠습니까? 오직 건강을 찾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거듭거듭 집중 훈련을 함으로써 일상의 일에서 주로 잘 망각을 일어나요. 내가 금방 여기 갈라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 또 저도 수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 어딜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까먹고 그냥 가는 거야. 연불에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멀리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또 그 자리를 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그래요. 네 번째로는 늘 마음은 법계에 가 있어요. 법계. 극락세계를 생각하고 부처님 세계. 이건 우리 세상 현실 세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 있으므로 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마음 속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계속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연불 하는 거에 집중이 아니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워낙 집중 상태가 뛰어나다 보면 잠을 자는데도 잠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가수면 상태라는 거에 빠져요. 그럼 그런 상태로 몇 달간이나 계속 그냥 지낼 수 있어요. 물론 아마 그 중에서 가다가 깜빡 잠들었을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자면서도 계속 연불이 돌아가면서 계속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몇 달씩이라도 같이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굉장히 높은 경지에 금방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집중은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나는 즉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주 황금 시간이에요. 이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서 빠져나와서 현재의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연불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거듭해서 목표의식을 강화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건 되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연불하면서 목표를 그렇게 강하게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불하기 전에 마음가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연불에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가 빨리 성불하겠다 그러면서 연불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올 것입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컬한 목표의식을 계속 이 사람을 이거에 미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잠재의식이 볼 때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것을 못 이기면 죽을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끔 비상사태를 선포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언행일치가 되도록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가수면 상태로 몇 달 동안이나 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 침범하게 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면. 여덟 번째로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도와주게 되는 상태에 이르면 이 미간 가운데 있는 이 아지나 차크라에서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출렁거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항상 그것이 그 에너지의 그 강력함이
항상 집중 상태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연불의 정확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인데, 부처님을 부르며 부처님과 통하는 문을 여는 이 연불이라는 것이 부처님과 통하는 문을 여는 신비한 주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연불 명상, 연불하는 것이나 명상하는 것이나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자신감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감사함과 행복함이 아주 가득 차게 돼요. 그걸 법피선열의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법피선열. 이 진리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큰 즐거움이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과시욕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존경을 받겠지. 내가 유튜브에서 말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높이 추앙하겠지. 뭐 이런 걸 원하거나 바라거나 그럽니다. 그런 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냥 되면 되고 말고만 하고, 그죠? 단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불을 잘 하도록 연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우리는 상세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걸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걸 누가 좀 선배가 얘기해 줬더라면 이렇게 돌아가는 쓸데없이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알아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냥 남야불타불이나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기가 수행을 해보면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영향력을 굉장히 받아가지고 나도 몸이 아파지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괜히 내가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괜히 그 사람 만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 다음에 산에 혼자 다니면 잘못하면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중생들한테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뭐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목욕탕에 또 딱 먹고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12번째, 내가 알코올 중독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술을 못 먹으면 견디질 못해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몸에서 막 개미가 기어다니는 거, 불개미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고 천정에서는 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환청이 들리고 막 그런답니다. 너무나 괴롭대요. 근데 술 한 잔만 딱 들어가면 몸이 흔들리지도 않고 너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처럼 첫사랑의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노예가 되어서 또는 매사가 헌신적인 태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일취월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불이 진보하게 되고 극락은 보장되고 살아서도 해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